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와 이 교리가 항상 모든 경우에 옳다고 주장하게 되면 위로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진리로 인해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소발의 경우가 그렇죠. 소발은 인과응보의 그 사상의 옹호자였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뒤따른다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이 주장은 극적으로 최후 심판의 그 날에 선은 우리 신자들에게 맞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 사회의 그런 구성원 공동체들이 추구해야 할 그런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발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현재 고난받고 있는 의인 이 욥을 벌을 받아 마땅한 악인으로 몰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의인이 과도하게 고난받는 경우도 있고 악인이 형통한 경우도 있는 그런 인생의 그 부조리를 관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겐 이 본문의 말씀은 소발의 주장에 대한 욥의 반론입니다. 욥이 관찰한 악인의 그 삶은 소발이 주장한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욥의 주장의 핵심은 13절 말씀에 요약되어 있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악인은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도 아무런 고통 없이 편안하게 축복 속에서 죽는다라는 그 말입니다. 욥의 주장에 의하면 악한 자들은 무병장수하고 자손이 번성하며 생업이 확장되고 집에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7절로부터 12절 말씀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그 손길에 도움을 내밀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성취와 행복이 자신의 손으로 이룬 것까지 자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 16절 말씀이죠. 혼자 힘으로도 행복한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느냐며 창조주를 무시합니다. 교만하기가 하늘을 찌를 기세인데도 악인의 심판은 소반의 분노에 찬 주장처럼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도리어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들은 화려한 그 무덤과 좋은 땅에 묻히고 조문객들이 넘쳐나는 복까지 얻습니다. 그 말씀이 32절, 33절이죠.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런 인생의 불공평함과 부조리함은 이 욥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 땅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웃으며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 좋은 그런 사업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서 호의호식하며 살기도 하죠. 또한 전쟁을 일으켜서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은 그런 자기 자신은 평온한 가운데 무덤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 악인은 영웅으로 둔갑하여 칭송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온갖 언어로 조롱하면서도 평온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평생 돈 한 푼도 나누지 않고
탐욕으로 산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 불의한 돈으로 숭숭장구를 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오늘날 이 땅의 사회죠. 반면에 좀 더 선하게, 좀 더 말씀대로, 좀 더 정직하게 살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여전히 실패를 번복하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인생입니까? 이런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욥이 이 본문 6절의 말씀에서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라는 그런 탄식에 공감합니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처진 이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조급해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과도한 고통과 고난에 직면한 이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욥의 인내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탓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선한 분도 아니고 능력이 분도 아니라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73편을 쓴 시는 욥과 아주 유사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73편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인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이 처지에 있는데 악인은 번영하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고난도 재앙도 없는 것을 보니 질투가 나서 실족할 뻔했다라고 이 시인은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런 현실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불현듯 위대한 그 생각의 전환을 이루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시편 73편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그 불공평함과 부조리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성소는 어떤 곳이죠?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성소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자 동시에 영원한 희생 제물이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곳이 바로 우리의 성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큼 부조리하고 골고다만큼 불공평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사법 재판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반하고 빌라도는 권력 눈치를 보고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성전 사업에 손해를 끼친 예수님에 대한 질투로 눈이 멀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교리와 다르다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어리석은 이 백성들은 광란의 군종으로 돌변했습니다. 악인이 집견하여 의인을 죽인 이 십자가, 이처럼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사건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리시고 성부 하나님은 무력하게 슬퍼하며 침묵하신 십자가, 이보다 더 불공평하고 부조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소란 불공평함과 부조리함의 이 중심을 온몸으로 뚫고 통과하신 바로 성자 예수님의 희생과 성부 하나님의 슬픔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임재한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성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불공평함과 부조리함을 극복한 부활의 그 영이 가득 임재한 그곳이 바로 우리의 성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을 들었거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셨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했던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의 부활에 피난처 삼아 우리가 이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성소에서 그분께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이 비로소 깨달아지게 되고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모든 그 어그러졌던 것들이 바로 잡히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 거룩한 이 주일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성소, 우리의 마음과 그 시선이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불공평함 때문에 마음의 평온을 잃고 믿음이 흔들기도 하였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끝이 없고 우리의 인내는 바닥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 지혜와 자기 뜻대로 살면서 도리어 더 형통한 자들을 만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애써 지켰던 믿음이 헛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럴수록 더욱 십자가 위에서 불공평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불공평함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 영광의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영상을 통해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문제들, 우리 마음속에 입은 상한 그 심령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그 따뜻한 손길을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